출애굽기 4장에서 6장 성경 본문을 통해 출애굽기의 주제는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책 제목을 잘못 지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한글 성경 제목은 70인경의 엑소더스와 이를 따른 영어 성경의 엑소더스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원문 제목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입니다. 이름이 주제입니다.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출애굽기가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나 되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이집트 탈출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탈출하게 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족장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입니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 명씩 모두 부르십니다. 그들 중에는 실패한 사람도 있고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근 중에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이민 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이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차례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는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어울리고 큰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는 그들의 이름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그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진 임금은 백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어진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당연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기억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한 복음성가의 가사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나오는 땅 이주 이야기가 아니고 이집트를 나온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땅보다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본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바로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누가 나의 백성인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누가 너희의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는 대상 정도로 여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개인적인 위로자 정도로만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격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백성입니다. 왕은 명령하고 백성은 순종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왕이 백성의 소원도 이루어주고 그들의 상처도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도 우상 숭배만 하다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순종할 내용은 다 제쳐놓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말만 듣고 갑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말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에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출애굽기에 10 재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더라도 곧 올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로 과학이 매우 발달했고 주변 국가를 기근에서 구제할 만큼 농산물이 풍성했고 왕을 신격화할 만큼 종교도 매우 정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그 처음 듣는 이름의 신을 무시합니다. 모세를 통해 전달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 2절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이집트 왕의 말에 반응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강한 손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이적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에 대한 이런 심판과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붙여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것은 단순히 이집트라는 땅을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사람 왕이 다스렸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 8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이집트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은 뒤에야 보냅니다. 나일강과 개구리, 이와 파리는 풍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악질과 독종으로 고통을 받은 가축과 사람은 이집트 왕의 큰 재산이었습니다. 우박과 메뚜기가 파괴한 농산물은 이집트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태양과 마다들은 이집트의 심오한 정신세계를 대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하셨습니다. 이집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이적들은 그러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첫날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이 일은 바로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3장 19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장 21절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시야에서 보면 바로가 보내지 않은 것이지만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10가지 이적을 행한 뒤에야 보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방향은 같지만 속도의 차이를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나가게 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곧바로 나가지 않고 느리게 나가게 속도를 조절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장과 4장에서 모두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행하시는 이적을 보게 하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어 모두가 고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10가지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토록 10가지 이적을 행하려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누가 진짜 하나님임을 10가지 이적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인지를 10가지 이적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10가지 이적의 대상은 모두 가짜 하나님, 즉 사람이 신격화한 우상이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모두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가짜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이적을 통해 그것들이 신이 아닌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피조물은 다스림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피조물은 숭배의 대상입니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섬기고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아담의 후예인 인간들은 피조물을 오히려 착취하고 피조물을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은 결국 자신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고 니무롯이 그랬고 이집트 왕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을 쌓고 제국을 만들어 반 하나님 나라 연합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피조물들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입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 이집트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또 다른 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구원이란 혈통이 아니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25절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멸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사느냐 이집트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사느냐 혹은 한국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사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출애굽보다 중요한 것은 참 백성의 이름입니다. 헬라어 번역 성경은 출애굽기라는 제목보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라는 제목이 더 저자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
10가지 이적을 통해 이집트에 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하십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잠시 사용하시어 바로가 신격화한 가짜 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만 이집트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를 나온다는 의미는 정치적인 탈출인 동시에 영적인 구원입니다. 민족적 독립이기보다 종교적 독립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의 악한 마음을, 그의 악한 행위를 왜 내버려 두셨는가?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들에겐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호소하였다. 22절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을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왕이신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의 무능함을 드러내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기독교 국가들도 제국의 꿈을 우상화하여 성결한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까? 왜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구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6장이 족보에서 시작해 족보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1장에 시작하는 족보는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명단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야곱의 이름에서 시작한 족보가 모세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14절, 20절입니다. 모세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에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루벤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 137년을 살았다. 모두 사람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야곱에서 시작한 이름이 모세에게서 끝이 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데리고 들어왔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백성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이집트를 나가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참 백성을 골라낼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효력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집트를 나간 뒤에야 다시 광야에서 참 백성이 누구인지 구별될 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 부귀 영화와 성공을 신으로 섬기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닥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재앙의 이적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분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